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목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불렀는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저 혼자 호산나 확 튀어나올 뻔해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예. 저는 30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36년간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애리고 아픈 때가 언제냐. 그거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오늘은 우리 정은아 집사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키보드 보면서 17년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가 만날 기약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를 훌쩍 떠나신 분들, 그리고 또 마치 하루아침에 그 남남처럼 연락조차 단절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동안 도대체 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나누었던 우리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그 다 거품이었던가? 허상이었던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활짝 웃으면서 부둥켜 안고 막 손을 잡고 발짝발짝 뛰면서 반가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은 혈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천국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거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드리는,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나 또 우리 교회 주변에 크고 시스템도 잘 갖춰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3번씩 전철을 갈아타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놔두고 굳이 우리 드림의 교회를 찾아오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랜 동안 서로 맺은 이 끈끈한 인간적인 이 성도의 이 관계, 교역자와 성도 간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데 집 앞에 가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오면 되지만, 굳이 이렇게 수고를 마다치 않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맺어놓은 그 관계성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거예요. 거기 뒤에 앉아서 내가 손님 노릇하느니 여기서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보람있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다양한 교류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2주 지나면 손자를 보는 생각이 요새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는데, 그 아이의 세대가 참 불행한 것이 태어났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보게 하니까. 그리고 태어났는데 뭘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지금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 이제 조금 더 커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이렇게 영상을 보더니 걱정하는 게, 우리 애가 제일 작아요. 제일 어려요. 어릴 때 들어간 거지. 3살 반 만에 지금 갔으니까. 딴 애들 4살, 5살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못하면 쟤 거기서 얻어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해도 될 사진이 엊그제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집사람이 지명했던 제일 우려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키가 좀 크고 애가 머리가 노란 게 좀 애를 건드릴 것 같은 애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가 그 애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에. 그래서 내가 그 아들에게 이게 무슨 연고냐 물어봤더니, 그 큰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왕따를 당해서 지금 벤치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 현준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걔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누구 닮았는지 사회성이 좀 있네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생의 그 사회의 관계성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군 노릇을 하고 싶어도 옆에 참모가 있고 부하들이 있어야 장군이지, 혼자서 잘난 척하고 장군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즉 우리 가운데도 내가 이만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별로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요, 특히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조건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나이 먹으면 건강하고 재물만 확보해 놓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유대관계,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는 것이 노년의 삶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와 함께 그동안 주로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졌던 그 관계들이 이일 중심의 관계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퇴하면서 그 일 안 하니까 같이 일했던 동업자들이나 이렇게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몰려드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죠. 늙어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 돈, 건강, 딸, 친구, 찜질방. 이게 여성들에겐 5가지가 필요하고요.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는 아내, 마누라,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가 있다. 이게 우리 남성들의 비애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밖에 관계 끊어지니까 그냥 집에서 삼시가 돼가지고 부인만 쳐다보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관계나 자녀를 의존하는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전적으로 믿을 만한 관계들이 못 된다는 거지. 황혼이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60년 살았으면 그냥 가는 거지. 막판에 황혼이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의 부부관계나 자식과의 관계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런던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인 메이스 교수팀이 24년 동안 아프리카 감비아의 어떤 마을을 집중적으로 쭉 연구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놀라웠게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유아들의 사망률이 현격히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의 상징은 동행입니다. 케어입니다. 돌봐주고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망률도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보고이죠. 반면에 우리도 여기 혼자 사는 분들 좀 계실 터인데 빨리 짝을 만나든지 동반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여간 동반자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1.6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이 짐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고독감, 감정,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관리 이런 면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집사람의 이제 친구 중에 2분이 교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2분 다 이번에 은퇴했는데 정년 은퇴를 했는데 다 싱글입니다. 근데 요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차도 좋은 차 있고 집도 좋은 차 있고 연금도 충분히 받고 여행 다니고 해외 다니고 다 하는데 점점 연약해지는데 이 마음과 육체를 나중에 급작스러울 때 누가 이거를 케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오면서 조카에게 요새 갑자기 막 잘해주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료들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요, 상대적인 부족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부족을 채움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주고받음의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나 믿을 만한 또 대화가 통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건대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는 혈육보다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나누는 이 귀한 사랑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고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리고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인데, 거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동행하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죠. 예수님이 왜 제자를 택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영적인 사역도 하시지만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홀로 사역하기보다는 뜻을 같이 한 제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외로울 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민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얘들아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라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타이틀을, 제목을 나와 함께 할 자가 있는가? 라고 던져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이 왜 서로 함께하며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홀로 있는 것보다 둘 이상이 함께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터인데, 이것은 둘 이상이 함께함으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 효율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혼자서 살고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둘 이상 여럿이서 함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유익하고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데모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회사 앞에 가서 막 노동자들 데모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가서 팻말 붙여놓고 뭐 각성하라, 뭐 최저임금 보장하라 해봐야 위에서 이건 뭐 저 또 누구 하나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만, 가면 내버려두면 지푸레 저거 다 없어져. 그리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이 100명이 500명 직원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합하면서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면 위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운동 경기를 응원하는데 내가 좋다고 각자 뭐 손흥민 선수 화이팅 화이팅 해봐야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붉은 악마들이 쫙 빨간 옷 입고 1000명이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야야야야 하면서 막 하면 엄청난 효과가 선수들에게 전달되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소위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스피릿, 정신, 협동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능력보다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1절 말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지대는 낮에는 태양이 장렬해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해 떨어지면요 또 너무 추워가지고 또 쩔쩔맵니다.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8년을 살았는데요. 거기가 사막지대예요. 낮이 되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낮에 자동차 본네트에 달걀 깨면 계란이 익어버립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해 떨어지면 또 너무 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나갔다간 쩔쩔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가디건을 여기다가 딱 묶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폼으로 다 여기다 이렇게 묶고 다니는 줄 알지만 그거는 원래 캘리포니아 스타일로 하나씩 겉옷을 갖고 있다가 저녁 되면 다시 입으려고 여기다가 묶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이나 또 여행자들은 낮에는 더위 가운데에 여행을 진행하다가 밤이 되면 천막 속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특별한 난방기구도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료와 함께 등과 등을 맞대고 잠을 자거나 포개어서 잠을 잠으로 두 사람이 함께 누워서 체온을 주고받는 이 일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 깊은 산속에 조난당한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도 보면 무리들이 서로가 몸을 포갠 채 잠을 자면서 체온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적인 관계를 이룰 때에 비로소 바람직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이 유달리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다 해요. 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 집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너무 어려운 버거운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누군가가 좀 옆에 있어만 줘도 좋겠다. 그리고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다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대리만족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애완견을 갖다 놓고 그 개한테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런 꽃들이나 이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나 중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할 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중성이고 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별로 아쉬움이 없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메어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어차피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같은 거 보면요 낙법부터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볼을 차고 달리기 하는 애들이 안 넘어지고 어떻게 그걸 배웁니까? 넘어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서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넘어짐의 정도가 경미하면 우리가 뭐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가면 되죠.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아닌 말로 발목이 부러졌거나 머리가 터졌거나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누군가 와서 업어줘야 되고 어깨동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때로 나 혼자 털고 일어설 수 없는 발목이 부러지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도 우리 인생사 앞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하면서 다가와 손 내밀어주고 어깨동무해주고 나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졌는데 혼자예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면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경조사
때로는 가서 조의금도 축의금도 전하면서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함께 경제적으로도 힘을 주는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 보면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만하면 나 다 사니까 누구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나 혼자 살다 갈 거야. 그래서 이런 경조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닌 말로 마지막에 자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조문객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우리 노예에도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모임 안 나오고 사람들 상대 안 하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당신 나중에 세상 뜨면 당신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은퇴해서 교인들도 안 와. 그러니까는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왜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비교적 이런 40대 초반에 큰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부목사 하는 사람들이 수로 갔는데 저는 담임으로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제공받고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일 모이면 교인 없다, 헌금 없다, 뭐 부흥 안 된다,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대화 안 해준다, 매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는 교인 많이 나와, 헌금 많이 나와, 부흥돼, 교회에서 다 10% 대한민국 10%에 해당되는 목사의 예우를 해줘, 다 갖춰줘.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요대로만 쭉 가면 나는 뭐 은퇴 후에도 예우 받고 집도 다 해주고 뭐 나는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10% 안에 들었고 한국 와서도 10% 안에 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덕후덕 중간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나를 보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와서 손 내밀고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휑하니 내동댕이 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봉변당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내가 다른 사람 힘들 때 가서 눈물 안 흘려주고 다른 사람 기쁠 때 안 웃어주는데 누가 내가 힘들다고 와서 내 손을 잡아주냔 말이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차를 탔는데요. 택시를 탔는데 대화가 오고 가다가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 연세가 얼마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래봬도 6학년 6반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나랑 똑같네. 5, 6년 예 원숭이띠 예 맞아요. 그분은 머리가 허해서 아주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막 통하다가 그 요번에 비가 와서 막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 전세는 뭐 그렇게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직 전세 살아요? 그래서 예. 선생님요? 나의 집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이러고 삽니다. 아니 66살 될 때까지 집 한 채 마련 못하고 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시다가 그만두고 운전하세요? 나 운전만 지금까지 40년 했는데 집 마련하고 사는데 머리 깎으러 가면 저희 이발 사주시는 내가 이발만 해가지고 집 2채 아파트 2채 마련해갖고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줬다 그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기사한테 혼났습니다. 정말 자기 앞날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나는 우리 여러분 드림의 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으로 제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이 풍요롭진 않고 옛날처럼 10% 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상위 30%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그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보자 그러면 절대 사양 안 합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앞장서서 가서 돌보고 섬기고 후배들에게 다 제공하고 뭐 하여간 드림, 섬김, 나눔. 우리 드림의 교회 시작부터도 우리는 처음부터 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되나 무능하나 그런 말씀하지만 이거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긴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 고가는 최대한 비우고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뭐 크게 일으키고 그런 건 처음부터 꿈도 안 꿨고 아버지 찌들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오게 해서 했더니 진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들어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 힘인 데까지 동행하면서 미력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고 저보다 먼저 가는 분은 장려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교인보다 모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큰 교회 가봐요. 여러분 누가 뭐 알긴 합니까? 돌아가셔봐요. 교구 부목사 가서 장례 치르고 와. 그냥 그러고 말지. 진심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줄 목사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왜? 우리 규모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통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 거 이거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거 없는 거 그건 화입니다.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 봉사, 교육, 그다음에 선교, 교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제는 맨 뒤에다 갖다 놔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선교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고 봉사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교제야 뭐 성도들끼리 뭐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옛날에 요즘에는 성도의 교제가 분명히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흔히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유지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인간관계.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교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할 때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과 위로가 절실할 때 그때는 죄송하지만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와서 사사건건 너 이랬냐 저랬냐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그때는요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요 항상 눈물 받아요. 왜?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털커덕 몹쓸병에 걸렸어요.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내가 곤두박질 쳤어요. 밖에 걸어다니는 일반인들만 봐도 부럽고 날아다니는 새만 봐도 부러운 처지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만 불러도 울음이에요. 기도해도 눈물이에요. 진정 어린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냥 교제, 친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삶 속으로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교제라면 진짜 교제가.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거칠애의 교제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17년이 돼도 평행선을 가고 서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는 의롭고 완벽하고 갖추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상처 입은 그런 심령을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는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과 상대한 것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가 지금 서울 강남노회인데 이 강남노회 일대에 지금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 분기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법정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 문제를 세상 판사 앞에서 판사들이 목사, 장로들, 교인들 앉혀놓고 훈계하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그래도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각박하고 버거워서 참 마지막에 교회 문 두드린 건데 교회 문 두드리고 들어와 보니 여기서도 싸움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히피 무브먼트,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080들은 거의 그 당시에 우리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면서 기성세대의 통념을 거부하고 또 이런 권위주의에 도전하면서 그들이 자유, 해방, 인권, 반전을 높이 기치로 들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히피들은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길어요. 그 다음에 옷은 다 찢어진 거, 청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니고 통기타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자유분방함을 가지고 있고 색깔도 이렇게 막 울긋불긋하고 현란한 그런 옷들을 입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의 다수 중에 대마초나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이제 자유분방함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피 무브먼트에 대응해서 나오는 운동이 종교적 운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예요. 예수 운동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히피들이 중간에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기성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런 히피들이 오면 교회 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히피들이 교회 오면 딱 가로막고 뭐라 했냐면 먼저 머리 깎고 단정하게 하고 교회 오세요. 옷 찢어진 거 청바지 입지 말고 정장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 신발 카페트 더러워지니까 다 구두 신고 제대로 오세요. 이렇게 다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온 사람 보러 회개한 다음에 교회 오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보면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께 물어보고 오라 그랬는데요. 뭐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지금 술, 담배에 깊이 빠져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꼭 이야기한대요. 술, 담배 끊고 가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 그거 끊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라 그러세요. 담배 냄새 풍겨도 오케이. 술고래가 돼도 오케이니까 일단 교회 오세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금 교회 앞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라도 호와서 못 참겠으면 나와서 피고 들어와 예배 들어도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히피들 보러 히피 생활 다 청산하고 오라. 아무도 교회 오는 사람이 없죠. 바로 그때에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깨인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합니다. 머리 길러도 오케이, 맨발도 오케이, 다 그대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을 거부하거나 당신들을 이방인처럼 바라보지 않고 당신들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캘리포니아 LA 인근에 있는 코스타메사라는 곳에 있는 그 갈보리 채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척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1년에 2,000명이 히피 출신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전통적인 예배 양식을 다 타파했습니다. 이런 거 강대상 다 치우고 목사도 청바지 입고 나오고 그리고 음악도 뭐 올겐 이런 거 성가대 다 없애고 막 기타 치고 나와서 드럼 치고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의 원조가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목사들 가운 다 안 입고 그리고 헤드셋 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스타일의 그런 예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악성을 가진 그 히피들이 통기타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는 찬송.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찬양하면 막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쏟아져 오는 그 노래들이 그 히피들의 손에 의해서 작곡됐고 작사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고 그게 교회의 희망인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상처받은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택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갈보리 채플. 왜? 거기 가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 가면 사랑으로 품어준다. 용납한다.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기성교회보다 그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이 기성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틀을 강요한다든가 또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든가 자꾸 어떤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건대 누구든지 드림의 교회 나가면 거기는 상처받은 영혼들, 거기는 아픔 있는 사람들 다 품고 거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켜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귀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원들 사이에 먼저 진심 어린 자세가 선행돼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7년 목회해 놓고 보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정말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뭔가 모르게 서먹함이 있고 터지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바깥 친구만도 못한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의 벽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요, 이 세상 모임이나 친구들과 차별화된 그 어떤 차별성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것은 바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은 밖에 나가면 훨씬 많아요. 속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밖에 가면 더 화끈하게 터놓을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한계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나 개인적인 만남을 해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진실되게 내 자신을 오픈하면 상대도 오픈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개 애완견도 주인의 진정성을 읽을진데 사람이 오픈하고 정말 진실되게 다가가면 다 그 마음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타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함께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주도하고 또 이런 일을 주창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이 신목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리 날고 기는 훌륭한 목사가 와도 설교 잘하고 뭐 카리스마 가진 목사가 와도 이 관계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는 더 커질 수 있고 사람은 모일지 몰라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무실해지면 안 돼요. 유명무실은 이름만 있고 내실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유명무실해지면 안 돼요. 그 안에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뭐 나름대로 좋은 모임도 있고 또 좋은 불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차별화된 이 무궁무진한 영적인 문제를 내가 속까지 다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은 결국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1순위가 돼야 한단 말이죠. 물론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야 될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꼭 2사람씩 짝져서 보내요. 혼자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같은 배를 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가를 다 알고 있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보냈고 또 그리함으로 서로 어려울 때 힘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위기를 타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2사람을 묶어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뢰와 사랑이 견고해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할 때 너와 내가 함께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9절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얼싸안고 추운 사막에 그 밤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열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이 열이 적어요. 그래서 열 많은 사람이 열 적은 사람에게 체온을 더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열 많이 준 사람은 얼어 죽고 열 많이 받은 사람만 살아있던가요?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열이 많든 적든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둘 다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윈윈. 서로 잘 되고 둘 다 이기는 그런 결과가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마음도 갖다 주고 다 쏟아부었으니까 나는 다 손해보고 저 사람은 다 받았으니까 저 사람만 잘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물론 받은 사람은 준 사람보다 일단은 더 많은 것들을 회복하면서 힘을 얻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푼 사람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과 그 관심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눔의 법칙이고 소위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부메랑을 던지면 멀리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슉슉슉 하면서 다시 내 손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눔의 축복, 이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 혼자 버티다가는 인생 패할 수 있지만 신앙도 실패할 수 있지만 너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맞설 힘을 가지고 버텨볼 수 있고 삼겹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해서 너와 나와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능히 끊을 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골방 기도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면 우리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앞날을 예측하려고 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기후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국제정세도 그렇고요. 이게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졌을 때에 과연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며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자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내내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같은 값이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드림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기억하고 함께하며 피차간에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므로 마침내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형통하는 복이 우리 공동체원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곳에 드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교회를 마다하고 열악한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은 이곳에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맺어온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점점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약해져 가는데 우리가 더 이상 반목이나 혹은 질투나
혹은 미움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 속에 휘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